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라면 최소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성도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알아야지 되는 신령한 것, 이게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신령한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령하다라는 것은 신기하고 오묘한 것, 신기하고 오묘한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기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아야지 된다. 원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푸뉴마티코스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가 푸뉴마. 그래서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푸뉴마,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된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압시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난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당시 철학의 산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 있던 사람들. 가뜩이나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왜 좋아했냐면, 이 아볼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설교를 했든 교육을 했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할 때에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영혼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철학적인데,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아주 학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와 같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신앙생활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이 지적인 영역도 있고 논리적인 영역도 있고 합리적인 영역도 있고 철학적인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철학을 넘어선 신비스러운 것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냉랭하게 지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거, 영적인 것들도 있어. 너희도 이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지 돼. 라고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신령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샘플로 신령한 것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사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은사를 아시죠?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사에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과 교회의 권사님들을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못 읽고 찬송가도 못 불렀던 우리의 어머니들과 권사님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어머니들과 권사님들이 무식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지식에서 탁월했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에게 가서 길을 물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왜 배운 적이 없었던 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어머님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권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이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를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 예,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병이 낫는 은혜와 은사,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약사님도 계시고 의사님도 계시지만 의사와 약사가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쳐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치유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10절에는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능력과 은사가 있고 10절 중반절에는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 이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는 누가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은사가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알아보고 맞추는 것,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건 정말 극소수의 얘기고, 정말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예수 잘 안 믿잖아요. 여기 모태신앙 손들어. 모태신앙, 아유 왜 모태신앙, 여긴 잘 믿는데. 모태신앙 치고 예전에 잘 못 믿. 우리 교회 모태신앙은 다들 좋네. 여러분 모태신앙은 열심히 없잖아요. 사실 모태신앙 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몇 명이나 돼. 별로 안 돼. 교회 생활도 별로 해본 적 없고 제자 훈련도 별로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큰 사고는 안 쳐. 나쁜 일에 휩쓸리진 않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태신앙들에게만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 야, 들으면 솔깃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모태신앙들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 나도 은사가 있다. 모태신앙들, 그래서 내가 휩쓸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휘둘리지 않았구나. 이 영분별의, 나도 모르게 성령 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이게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뭐냐?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금요 성령 집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재개했거든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래 기도하시고 깊게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깨어 방언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하는 방언만 무슨 말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기도도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냉랭하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신앙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비하고 막측하고 오묘하고 신기한 것들이 신앙의 여정에, 기도의 길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하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저딴 게 다 있어.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받아. 여러분, 제가 하는 은사가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네. 신기하고 막측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만 은사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것 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축사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그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얘기를 하면 쏙쏙 이해가 돼.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늘 교회 오면 섬겨. 아니,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 퍼주고 나눠주기를 좋아해. 섬김의 은사, 나눔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인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가, 저 사람은 이만하면 미워할 만한데, 이만하면 욕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었다라고 조금 비난하고 있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조금 비판적인 사람, 비판을 넘어서서 염세적인 사람이었다는 거는 아시죠? 예, 제 전공이 뭐였어요? 처음에 철학, 그 다음에 종교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목회학. 많이 배웠네, 나. 예, 철학으로 시작해서 종교학을 하고, 종교학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다가 목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성이 막 클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말 같아야 좀 듣지. 그래서 엄마한테 묻거나 학교 교회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야, 그냥 믿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다니다 보면 믿어져. 닥치고 믿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도대체 이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어디를 갔냐면 명상부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주기도문 대신에 반야심경을 외우고 도덕경을 읽고, 동양 철학과 불교를 넘어서서 한국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런 것들을 읽고 향 피워듣고 가부자 하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똑똑똑똑똑똑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 이걸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하고 종교학을 한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한번 이해해 보겠다, 한번 설명해 보겠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안 믿어지면 말아야지, 그럴 생각에 철학과를 가고 종교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철학으로 시작해서 종교학, 종교학을 넘어서 신학, 신학을 넘어서 목회학,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예.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것들을, 좀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신비한 것들을 체험했지만 제 머리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기억나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는 환상 가운데 제 믿음의 나무가 보였어요.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믿음의 나무가 보이고, 학교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멍 뜨고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제 믿음의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나무가 보일 때는 누가 나를 숲속으로 데려가요. 그게 아마 천국이었던 것 같아. 근데 숲속에 들어갔는데 나무들이 다 막 울창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막 아름들이, 나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숲 맨 가운데 딱 갔더니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이렇게 돼도 안 되는 나무가 정말 그게 쫙 자라 있는 거야. 국민학교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뭐라 하면, 네 믿음의 나무야. 저 국민학교 때 괜찮은 믿음이었어요. 웬만한 어른들의 믿음보다 나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사 선생님이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야, 니네 교회 다니지만 정말 지난주 순교 얘기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 입에 머리 넣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번쩍 딱 들었거든요. 자신 있게 들었는데 우리 반에서 손든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그때부터 제 일생의 소원은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지나고 가끔 믿음의 나무를 또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어디를 갔는데 이번에 숲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의 논 보셨어요? 가뭄의 논 보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논바닥이 쫙쫙쫙쫙 갈라졌거든요. 근데 그 논바닥을 한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걷다가 도착했는데 그 논 한바닥의 한 가운데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나무가 다 타고 꺼져버린 성냥개비 같이 나무 한 구리가 겨우 요렇게 있는데, 회색 나무에 거의 꺼무죽죽해가지고 손대면 쓰러질 것 같은 이 나무 한 그루가 겨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무슨 나무예요? 그랬더니 네 믿음의 나무야. 고등학교 대학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그렇게 좋았던 제 믿음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 의심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의 나무가 그렇게 완전 말라져 있다. 요 믿음의 나무를 보던 신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이 말라 비틀어져서 쓰러질 나무를 보는데, 그때 제가 제일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였거든요. 신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예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보다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 예수보다도 탁월한 깨달음의 사람이 됐었을 거야. 막 이러고 다닐 때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던 때가. 근데 딱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믿음의 나무에 대한 환상.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꿈에서 경험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룻밤은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신비한, 이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 하룻밤은 꿈을 꾸는데 어떤 허름한 30대의 그 노동자가 머리에 윤기 하나도 없고, 그 예전에 노동자들이 입는 그 회색 잠바 있잖아요. 노동복 잠바. 여기에 뭐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써져 있는 노동복 잠바를 입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야,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땅 좀 파. 그럼 삽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그러고서 땅을 막 팠어. 한참을 파고 나서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딱 돌면서,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딱 쳐다봤는데, 나에게 땅을 파라고 했던 30대 정도의 그 초췌한 사람 등 뒤로 해가 쫙 비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예수님이다. 중3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 이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땅이 뭐였냐면 제 무덤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내 말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네 자신 죽이며 살아라. 그때 제가 팠던 게 제 무덤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신비한 경험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철학과를 가서 좀 이렇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교 2학년 비 오는 날 교양 필수 시간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강의가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읽던 책을 가지고 강의 땡땡이 치고 혼자서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앉았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세상이 하얘져. 세상이 하얘지는데 이 하얗다라는 것은 하얗다라는 표현으로 안 되고 빛으로 꽉 찼다.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거야. 그 하얀 세상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누군지는 분명하지 못한데 어떤 존재가 있어.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지? 근데 제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와서 하나로 딱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어떤지가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딱 떴더니 이제 현실인 거야. 그래서 우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오는데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그때 되게 내성적인 남자였는데 지나가는 우리 과 여자한테 사랑해. 나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야. 사랑해. 이 사랑 고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하나님과 신비 체험을 하고 합일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시험해 볼까? 이 유혹이 싹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엄청나게 비 오는 날, 비 왔기 때문에 제가 땡땡이 치고 혼자서 강의실에서 책 읽던 거였거든요. 대학 복도 창문을 딱 열고 하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작게 외쳤거든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네, 멈췄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가장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제 신비 체험은 뭘까요? 작년 12월 초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천국 입성 체험.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불안함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목사들은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더 없다며요. 너무 잘하니까.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없다며요. 그래서 저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머리로는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알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진짜 갈까? 마지막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너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저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작년 2022년 12월 초에 이건 밤에 꿈에서 잠자다 꿈꾼 거예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쫙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진짜 하늘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체험하고 그 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나도 천국 가는구나. 진짜였구나. 지금까지 목사로서로 가졌던 의심과 염려가 완전히 씻겨지고 천국을 올라가면서 진짜였구나 이 생각에 거짓말 안 하고 꿈속에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러다 깼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신비체험, 신기하고 오묘하고 막직한 경험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래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본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오래 다녔다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철학만을 내세우면서 신비하고 영적인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네 머리를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된다고. 이게 외치는 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크게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물질계와 영계로 구분을 해요.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계도, 영계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은 물질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사업은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신앙은, 여러분, 이 영계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경험과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접근해요?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영계로, 영의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은 여러분, 믿음과 기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메릴랜드주의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이고 메릴랜드 대학교의 천문학 교수인 한국의 김모 교수님이 계세요.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김 교수님은 맨 처음에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한 후에 메릴랜드 대학교의 천문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원에 천문을 연구하는 교수니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맨날 우주, 천체, 자연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천지자연이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우주와 천체와 관련된 걸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요만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 외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체를 탐구하면 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빅뱅 이론처럼 자연 발생적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다고? 자연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이게 우연히 생기고 자연이 발생할 수 있을 거가 아닌데, 이게 뭐가 있는데, 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답을 찾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가 있는데? 이게 그냥 생길 일은 없는데? 이게 우연히 생길 일은 없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 교수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과학과 종교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충돌론. 과학과 종교는 부딪힌다. 과학은 종교로 이해할 수 없고 종교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충돌론. 여러분, 두 번째는 분리론. 야,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야. 그건 따로 떼어놔서 그냥 살아가야지 돼. 근데 세 번째, 충돌론과 분리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화론이 있어요. 아니, 과학도 종교로 이해할 수 있고 종교도 과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 요 조화론이 있어요. 이 조화론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여기 아인슈타인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세요? 네, 아인슈타인보다 우리 메릴랜드 대학교의 김 교수님만큼 책을 많이 읽은 분 계세요? 연구 많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경험하는 거,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만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지교회의 뜻이 뭐예요?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신령할 영자. 여러분, 지는 무슨 지자예요? 못지자. 영지라는 것은 신령한 연못을 의미해요. 성경에 신령한 연못이 어디서 나와요? 예, 실로암 연못. 신령한 연못이죠.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자가 실로암 연못에 갔더니 눈이 나아졌죠. 눈이 보였잖아요. 베데스다 38년 동안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잖아요. 에나골에 삼손이 목말라 죽겠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사막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셨던 연못. 부엘라 헤로이, 에나골에, 베데스다, 실로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연못. 그래서 영지교회의 로고를 보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연못에서 십자가. 여러분, 영지교회는 신비하고 은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비하고 영적이고 은사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 십자가가 연못에서 나오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의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고 상한 자들을 바꾸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예? 그러려면 영지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 와서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경험적인 거,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냥 세상에 가서 정도환 목사보다 말 잘하는 강사들 얘기를 듣는 게 나으세요. 근데 교회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성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도는 신령한 자. 성도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자, 신령한 자,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령한 젖. 말씀은, 우린 어린아이 같으니까 신령한 젖, 말씀으로 자라난, 말씀은 신령한 젖. 복음은 뭔지 아세요? 신령한 것. 노래, 찬송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부를 때는 그냥 잠깐 좋아. 근데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거에 힘이, 왜? 찬송은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 한 가지 이상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한 가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 더 큰 신령한 것, 더 큰 신묘한 것, 더 큰 신비한 것이 있음을 알고 사모하라라고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강한 믿음과 날마다 기도에 힘쓰셔서 이 신령한 것,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